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성일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각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를 험양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홀로 한밤의 들판에서 돌베기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드린 같이 이 시간 저희들 홀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여, 말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였사온데, 저희들 택함 받은 자로서 말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스치녀와 같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기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힘이 되시며 가정의 경영의 지혜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각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악한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구원의 산성에 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갖 세상의 위험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참된 위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같이 평안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진리신 생명의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에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과 믿음과 안전의 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경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 속에 주의 손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쾌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강건한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일관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존칭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지자들은 사이에서 들은 대로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는 12제자의 대변자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문자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화답하시면서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의 말씀에는 교회를 예배당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나타났는데, 즉 세상에서 불러낸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였으며, 에베소 1장 23절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요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며, 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로마 구교처럼 어떤 교황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신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이 세우신 첫 성령의 강림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오늘 최근 안양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가 곧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수고와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곧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설립이 교회 창립 멤버들이 주인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돈 있고 세력 있는 부자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장엄한 위대한 능력을 과시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인간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는 로마의 탄압이 와서 땅속에 들어가 교회가 200년 동안 숨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는 국교화로 다시금 선포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울수록 교회가 확고하게 해야 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의 페트라, 큰 바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해석을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신 인간을 반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즉 말씀이 반석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참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면 그 뒤에 23절의 말씀을 나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만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김으로써 예수님의 입술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듯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었으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한 인간인데 죄를 범한 인간이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이 지상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란 반석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실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하면 주인, 로드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헬라로에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뜻이요,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부정하는 무리들과 비지직 무리들과 싸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 사색인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던 아리우스 이란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또 주 4세기 교보 어거스틴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인간의 힘과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펠라기우스와 싸워서 진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장로교 창시자 칼빈 스승께서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었던 선행을 베풀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짓된 주장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가 개신교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단의 수진종들이 일제 30년간의 강령지의 역사 속에서 일사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반석같이 여기고 이 진리의 터 위에다가 세워지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참교회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슈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분쟁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가질 신앙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수를 가진 분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우상과 다른 거예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믿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반세기에 세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석의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쉽게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절대로 진리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진리의 교회에는 끊임없이 악의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왔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만이 한시에 이들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에 어린아이들에게 무참한 죽음을 가하여 어린아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에 흘러오는 배경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권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용이 기다리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여 낳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낳을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갈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을 죽이려고 사탄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모함하여 이 핏줄로 나올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도전했다는 것이지요. 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참교회라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악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참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는 정치적인 이름으로 교회에 도전해 오고 있지만 내막은 참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피조물의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장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며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함을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에 세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려고 시도하지요. 하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이 전쟁은 반석 위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이긴 전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교회는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경험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이 이김의 보장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세상에 시련은 있어도 절대로 신앙에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교회에는 알곡이지 쭉정이가 아니에요. 달고 갈수록 쭉정이는 나아가지만은 알곡은 더욱더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스가랴 2장 5절에는 성각 없는 촌락 같은 이스라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교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각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제가 안양교회를 지켜주시며 진리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27년 전 1993년 서울 사당동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을 모 권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비당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시다마 시험이 들어와서 물질로 헌신한 권사님께서 예비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결과 1993년 추석이 가까웠던 때에 교회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간 철야 기도로 마지막 최종적 단판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1991년 7월 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만 2년이 지나는 목사의 과정 속에서 참으로 큰 시련과 어려움의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철야기도 5일째가 되는 날 금요일 밤
12시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제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편 1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마침 추석이 가까운지라 창문을 통하여 달빛이 강도상 뒤쪽으로 환하게 비춰왔습니다. 곁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찾았어요.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궁금했지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 길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떼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길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을 지났는데 지난 그 다음 주간에 교회를 못 세우고 당신의 이름으로 가져가겠다는 권사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함께 교회를 합시다. 예비당 이름으로 할 테니까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최근 강남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전되어서 최근 상수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의 시련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에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반석에 세운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권세는 천국의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누굽니까? 교회에다가 선포하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아방 때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을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는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당연지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한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가보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늘로부터 재림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과학이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참 교회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 어떻게 과학이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이걸 못 믿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 위에 우리 승리한 교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뜰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로 표현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이 해야 될 말세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반석에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신 보혈의 피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교회는 무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발랐는데 어린 양 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무설주에 갖다가 발랐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참 교회는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마국간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온유함을 드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정신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마국간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낮아지고 비워져서 나는 죽고 형제를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갈량교회 성도들이, 이 방송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나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인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존귀한 교회로, 하늘에 속한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주고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도 지옥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설 때에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